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각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문학 작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좀 받고 싶었으나 아, 참 특이해. 그렇게 네. 우리는 재미있게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 그러나 뭐 시청자분들의 원하는 바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또 저희는 또 네. 맞춤형으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아주 흥미로운 또 종교 관련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 일당백을 보면 주로 이제 종교와 역사를 다룰 때 아무래도 좀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플러스 역사 같이 나와 합쳐. 끝판왕이네. 묶어가지고 네. 바로 이제 그 세계사에 아주 큰 분기점이 됐죠. 네. 바로 종교 개혁, 종교 리포메이션. 개혁. 네. 야, 근데 오늘 잘 안 되면 큰일인데. 잘 되겠죠?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건데. 자, 오늘 그래서 종교와 역사를 좀 이렇게 네. 믹싱을 한 종교 개혁. 네. 종교 개혁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루터. 루터, 칼뱅, 뭐 이런 사람들 쭉 네. 저희가 배웠고, 네. 뭐 종교 또 전쟁도 일어나고 네,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종교 개혁에 가장 또 큰 역할을 했던 게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팔자 인쇄술,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종교 개혁 관련해서 저희가 배웠던 예. 단편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이 종교개혁의 시점을 언제부터 잡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싸움에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수라를 거친 끝에 결국 이제 도달한 결론은 네. 자,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일단 우리 공존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결국 이제 종교개혁의 결론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결국 오늘날의 근대 민주주의와 과학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자유와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요즘 너무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제 의견이 다르고 이러면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고 박멸의 대상, 격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우리는 과거에서 지혜를 또 찾아봐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1517년 지금부터 거의 뭐 500년 전이죠.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공식적인 종교개혁 그리고 그보다 좀 더 100년 앞서면 이제 야누스의 종교개혁 운동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그래요?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 600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둘러싼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세력끼리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삶의 지혜를 찾아냈는지 네. 그걸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정치의 종교화가 오히려 네. 정치를 종교처럼 해서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네.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를 대하듯 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진짜 종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었고 네. 다른 목소리에는 절대 귀 기울일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 뭐 이게 한 사건처럼 우리가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생각보다 오랜 네. 100년, 200년 혹은 뭐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벌어진 예. 일들인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그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가 네. 95개조 일종의 반박문을 게시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요때 그 면죄부 같은 거 많이 팔아서 그랬다고 이거 했나? 맞습니다. 그 면제부가 맞아요. 면벌부가 맞아요. 그 보통은 이제 네, 말씀하시죠. 또 있어요, 뭐? 아니요, 뭐 없는데 네. 정확한 뜻을 따지면 면벌부가 맞겠죠. 왜냐하면 네네.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건데 그 벌을 면해주는 거니까 네. 면벌부가 맞긴 맞겠죠. 예, 맞는데 그때 이제 루트가 이때 문제 삼았을 당시는 네. 그때는 이제 이 특별한 이 일종의 면벌부라 가지고 이건 면벌부가 아니라 죄까지 다 없애준다. 그런 의미에 또 면죄부로도 볼 수 있죠. 그게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루트가 더 격분했던 거죠. 아니 이미 일어난 죄를 없애준다니 이게 무슨 대먹지 못한 벌만 면해주는 게 아니고 네네. 죄까지 다
죄까지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세 당시에 어떤 그 우리가 죄를 어떻게 보면 그 용서를 받는 단계가 4단계라고 보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네. 죄를 이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먼저 마음속에 해결을 해야 돼요. 주님들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흉한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해야 돼요. 아유, 신부님. 저희가요. 제가 바람을 폈어요. 사람을 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어떻게 선을 했다고? 해줘야 되죠. 이제 그래서 니네 둘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시비 막 재밌었겠죠. 손을 뭐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옷을 단추를 풀었어, 니네. 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이제 그래 선을 해주고 용서했다 선을 해주고 근데 선언만 해서 뭐 그래도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2단계 같죠? 그러니까 1단계는 내 네. 마음속에 그죠? 회개. 해결을 해야 회개. 되고 네. 2단계는 신부에 가서 고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3단계는 이 신부로부터 이제 용서를- 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선을 받고. 어. 그리고 4단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죠. 보석이라고 하는데 satisfaction.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맞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논리로 보자면 이제 하나의 어떤 면벌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그럼 면벌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 죄까지 없앤다 이건 완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4단계쯤에서 한다면 제가 그렇죠. 뭐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요 재산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제 죄를 조금 제 벌을 조금 이제 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정도의 논리로 이제 만들었겠군요. 보통 이제 금식 정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금식을 해라라든지 뭐 이런 정도 혼자 뭐 허벅지를 좀 때리겠다 뭐 요 정도. 아유. 네. 기도를 하라든지 뭐 이런 허벅지가 게 나만 하질 않지. 네. 또 허벅지 때리는 것도 은근히 또 네. 다르게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 받으려다가 상이 될 수가 있어. 네. 근데 사실 그때 왜 이제 그런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 인덜전스가 필요했냐면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이 레오 10세가 피렌체 출신이래요. 아, 그것도 피렌체 하면 유명한 메디치 가문 있지 않습니까? 장사에 또 능한 분들인가? 장사에 능하긴 하지만 또 학문 예술의 후원자 네. 메세나 운동.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열정을 바티칸에 끌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대한 뭐 성베드로 대성당, 시스티나 성당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덜전스를 막 그냥 대량 발행해야 되는 아 거죠. 근데 요거 이제 뭐 오늘 이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시스티나 성당이니 뭐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갖고 네. 지었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죠. 근데 그 만들어 놨더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를 오가면서 계속 뭐 관광 사업도 잘 돼. 막 완전히 이게 하나의 뭐 당연히 랜드마크처럼 돼서 그 도시 자체가 혹은 뭐그 나라 자체에 아주 유명한 무엇이 돼. 네. 그 대대로 주는 어떤 그 유산 같은 거지 우리 선조들의. 근데 그럼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이 네. 서울 대한민국에 있는 거 다 빨아들여가지고 뭐 서울 짓겠대.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히 불만이겠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럼 시스티나 성당이 없는 상황이 더 그래 우리 예전 선조들은 참 백성들을 위하셨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사냐면 그렇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조상들 뭐 하고 그래 딴 나라에 콜로세움 만들고 저 성당 저렇게 의리삐끼하게 졌는데 우린 뭐 있냐 이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약간 이게 난 그래 고민입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그 당시 민중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이런 기념물을 만드는데 권력자가 근데 그게 지금 후대 사람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대대로 역설인데 근데 또 요즘은 또 제가 최근에 TV를 보니까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방 쪽입니까 그 관광객한테 막 물총을 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관광객 와서 우리 삶을 지탱할 수가 없다.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냥 막 그 물총을 쏘고 앉아 있는데 행복한 비명이죠 그거는. 아니 아예 뭐 그냥 요즘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들어올 때 입장료를 매긴다든지 아예 도시 진입 입장료라든지 그게 돈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다 이제 모든 사람의 혜택이 가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걸 오버 투어리즘인가 뭐 그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또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 현지 물가는. 그러니까 더 우리 살기 힘들어져.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대단한 유산이면 뭐 우리가 부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뭐 교과서에도 실려 뭐 이렇게 되니까. 야, 그래서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네. 그게 꼭 안 좋은 건가? 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다가도 네.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이제 짚은 거고요. 그렇죠. 그때는 네. 뭐 관광이라는 것들이 관광 산업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 상상을 그때는 못했으니까. 없었으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그렇죠. 거지 뭐. 예. 근데 사실은 그 왜 이제 루트가 95개조 일종의 반박문을 딱 게시했을 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요즘 독일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거죠. 물론 뭐 인쇄술에 여러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그 95개조 반박문 중에 아주 과격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해를 짜내가지고 지은 저 성당 잿더미로 만들어라. 그리고 저 돈을 다 돌려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이미 한 70년 전 정도에 나와가지고 이게 인쇄가 되니까 또 이렇게 대량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래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이제 1648년에 이제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고 우리 흔히 아는 베스트팔렌 조약, 네. 근대적 의미에서 이제 주권 국가 체제가 성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 이제 신교의 이제 칼뱅파죠. 칼뱅파도 이제 예전에 루터파 그리고 가톨릭처럼 하나의 권리를 동등한 권리 인정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전쟁은 막을 내렸다. 물론 뭐 그 이후로도 계속 싸우지 않았어요? 예, 사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네. 그리고 상당히 프랑스가 종교 전쟁에 아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라이시테 원칙 있잖아요. 철저한 정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종교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한 것도 있고.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예, 그래서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이미 1948년에 우리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칼뱅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죠. 그 사람들의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데 다시 나는 프랑스의 종교 가톨릭을 국교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그 위그노 지도자나 목사들 있잖아요. 일주일 내로 당장 짐 싸서 2주일 내로 다 우리 프랑스 다 떠나. 그리고 막 그 위그노들의 교회 이런 거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1948년 이후로도 그렇게 많은 탄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위그노들이 한 400만 이상이 떠났다고 하죠. 그 제주 많은 사람들, 이 제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른 나라, 스위스도 가고 다른 나라 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가 발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결국 한 방에 일으키자 한 게 프랑스 혁명이 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 레콘키스타를 하고 나서 너무 종교 열정이 넘쳐가지고 유태인들 다 이제 쫓아내고 개종하지 않으면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다른데 가고 다른 나라 떠나니까 그렇게 대항해 시대를 연 스페인이 결국 다 스페인 거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여왕 마고라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93, 4년쯤 나왔던 영화 네. 같은데요. 거기 이제 비디오방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이자벨 아자니. 그 여왕 마고가 옛날에 비디오방에서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 네. 비디오방에 가면 이제 보잖아요. 여왕 마고가 전체적으로 영화가 어두워. 빛이 없어. 영화가 밝질 않아. 네. 네, 항상 어두운 화면이에요. 네. 그리고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3시간 반? 아주 길다. 오랜. 그 당시에 더. 그한 4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 네. 영화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안 나는데. 굉장히 좋았다. 뭐가? 영화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피해 하여튼 성 바르톨로메 축일에서 그때 바로 이제 구교 쪽에서 신교도 싹 그냥 위그노들을 거의 뭐 그냥 휴전하자 해놓고 그리고 같이 화해제 해놓고 지령을 내려가지고 바로 막 그래서 합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뭐 센 강인지 무슨 강인지 하여튼 거의 완전 피로 물들고 시체가 막 여기저기 막 그 냄새가 막 파리 전체가 냄새가 날 정도 아주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경에 만든 영화가 여왕 마고 이자벨 아잔이 정말 예뻤어요. 이거 봐야겠다. 못 볼 걸 아마? 왜요?
영화가 조금 지루했죠. 저도 기억이 이제 하다못해 기억이 나. 네, 그 영화는 남자친구랑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개혁, 피비린내나는 종교개혁이 하여튼 정말 뭐 한 몇십이 아니죠. 한 몇백 년은 우리가 200~300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 되는 데까지 이제 보면? 그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그 본래 이론적으로 시작했던 건 영국 위클리프였고 그래서 위클리프가 부싯돌로 불씨를 켰고 네.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체코죠 보헤미아 지방에 네. 얀 후스가 이제 불을 지펴 양초 양초 정도 했고 예, 촛불을 밝혔고 불을 밝혔고 그다음에 루터가 그걸 네. 받아가 횃불을 들었고 횃불을 들었고 표현이 좋다. 좋다. 부싯돌. 야누스는 전 처음 들었어요. 야누스 아니고 얀 후스. 얀 후스 예. 얀 후스. 후스죠. 후스. 양초. 좋습니다. 그럼 자, 오늘 이제 그 네. 종교개혁에 뭐 그 초를 켠 예. 야누스하고 루터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칼뱅을 빼면 안 되는데 네. 네. 사실 우리가 보통은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처음 부싯돌을 켰던 위클리프하고 같이 그 양초를 켰던 또 바로 야누스를 알아야지 이게 야누스는 우리가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예, 근데 후스죠. 네. 이 후스를 알아야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상황하고도 대단히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하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나와 있고 그리고 결국 뭐 이 얀 후스와 네. 그리고 뭐 얀 후스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아. 얀 후스의 희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요. 화형, 예, 파문을 당하고 네. 화형을 당하는데 루터는 그 나름 천수를 누린단 말이죠.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이제 결국 눈을 감고 네.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야누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대부분 뭐 책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제목도 있고 종교개혁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양호 교수님, 네. 이상규 교수님, 이성덕 교수님 그리고 일본의 사토 마사루 이런 이제 신학을 전공한 분들의 그 여러 책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성덕 교수님은 성덕이시네. 종교개혁 성덕이셔. 네. 이성덕.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양이 중세에서 근대로 갈 때 3R이라고 하잖아요. 3R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다음에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그리고 혁명,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뭐 R이라는 게 그 보통 다시란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레트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르네상스라는 거는 대체로 우리가 뭐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서 뭐 이렇게 문예 부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르네상스가 재생이라는 뜻이죠. 그 재생. 아리 그게 이제 다시란 뜻이 있고 과거란 뜻도 있고 네. 그 우리가 네상스 할 때 요게 이제 결국 어원을 따지고 보면 만들어지다 태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교회 중심주의에 너무 지친 인간들이 결국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다시 재조명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 교회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이 성숙해 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 그 종교개혁이 또 이 종교개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신들 네. 예를 들어 종교개혁에서 결국 왜 이제 루트가 중요하냐면 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스에서 이게 결국은 기존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양 중심으로 수직적 위계 질서거든요. 네. 교양이 최고 높고 쫙 이렇게 그 있지 않습니까? 교양이 네. 있고 사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피라미드 구조가 딱 네, 돼 있죠. 피라미드 있고 네.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성직자와 이제 일반 평민, 신도 완전히 계급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돼 있고. 근데 루터가 개혁한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라고 안 불러요. 교직자라고 부르죠.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다 사제야. 우리는 다 성직자야. 만인 사제설을 주창했던 거죠. 교황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우리 다 똑같은 사제야. 그러니까 나름의 평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게 되고 또
그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해 성사가 있고 네. 정부 성사가 있고 아주 많은데 필요 없다. 딱 단순화시키고 세례하고 성찬 딱 그만하고 그리고 뭐 성직자냐 우리 다 같은 그건데 인간에게 자유를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줬다 이거죠. 이런 정신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들은 근대를 결국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로 대충 이제 거칠게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네. 그 전에 쭉 있었고 그래서 네. 막 유럽도 이제 꽤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이 약간 조금 침체에 빠졌을 때 이제 아랍 쪽, 그러니까 이슬람 요쪽은 굉장히 또 잘 나가는 상황이었고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뭐 그쵸. 계속 유럽을 침공하기 네. 시작했죠. 거기서 또 발전된 여러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네. 그리스 로마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잘 발전된 게 이탈리아 쪽에 이제 잘 들어갔고 네, 네. 거기서부터 슬슬 좀 인본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다시 좀 깨어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고 네. 그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중세 이 어두침침한 이 상황을 살아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이제 종교 개혁으로 좀 이어졌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다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중세 사회는 거의 뭐 종교가 현 세속을 거의 같이 거의 딱 붙어있던 사회다. 네네. 종교가 사실상 세속에 큰 영향을 미치던 사회였다. 항상 교황권과 황제권이 어느 정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교황권이 좀 앞서는 구조였다. 우리 카노사의 굴욕. 교황 할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교황에게 와가지고 눈밭에서 맨발로 며칠을 빌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네. 정도로 확실하게 이제 교회의 힘이 셌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결국 교황이 주도했던 교회가 주도했던 십자군 원정이 실패했죠. 한 200년간 네. 실패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교적인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에 강력한 힘이 이제 제대로 힘을 못 보여주니까 서서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뭔가 스페인처럼 강력한 왕권을 갖춘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이탈리아나 독일처럼 뭔가 좀 많이 쪼개지는 영방 국가라고 하죠. 많이 영주의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황권은 약화가 되겠죠. 근데 교황권이 약화가 되면 결국 또 이렇습니다. 이 약화가 될 때 오히려 더 이제 이런 그 반작용이라고 할까, 더 내 힘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더 뭔가 큰 가혹하게. 건축물,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건축물에 집착하게 되고 권위를 보여줘야 되고 또 더 종교 재판 이런 것들, 네네. 내 힘을 보여줄게 이런 게 더 강하게 나타나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은 더 심해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나 15세기 전후 얀 후스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만 15세기 전후로 성직자의 부패는 거의 극에 달했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중세교회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이 다 몰리다 보니까 힘이 몰리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건 뭐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처음에 이제 인덜전스 면벌부를 판매한 거는 십자군 원정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교회의 아예 치부 수단이 되는 거죠. 교회 금고를 채우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성직자들이 성직록이라 해가지고 우리 관록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면 연봉, 살도 받고 옷감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녹봉 같은 녹봉을 받는데 바로 성직자들에게 이제 녹봉이 그 성직자 임명되고 좋은 자리 얻으면 돈이 많이 월급이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매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전 조선시대 때 똑같아요. 그 세도 정치할 때 그 관직을 매매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성직록 그 자리를 하나 사제자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일하기 힘들잖아요. 미사 집전하고 이런 거. 그러면 그 말 잘하고 잘하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야 너 내 대신 해. 나는 그냥 놀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뭐 좀 타락이 극에 달했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혼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 거죠. 성직자들이 그냥 동네 처녀들 막 네. 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혼외자 생겨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톨릭에서 왜 결혼을 금지했냐 이거죠. 네. 교회가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돈과 자리가 생기니까 사람은 내가 돈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이거 누구 주고 싶습니까? 자식 주고 싶겠죠. 자식을 주면 이거는 교회도 일종의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인데 이걸 자기 자식한테 주면 이건 네포티즘이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에게 독신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는 중앙집권적 권력이 있단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죠. 중국에 황제가 있고 오스만 투르크에 술탄이 있단 말이죠. 이 중앙집권적 권력이 있는 데서 이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자기 자리를 계속 자기 자식한테 주면 내 권력이 제대로 유지되겠냐 이거죠. 혈연내 입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쿠데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거세시켜야 되거든요. 혈연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그 군인들 그 예니첼이었나요? 기독교 가정에 아이들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부모하고 단절시키고 국가에서 키워주가 고급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내 힘이 되어주는데 부모하고 딱 끊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다음 관료들, 고급 관료, 궁중에서 일하는 고급 관료는 어떻게 만듭니까? 환관으로 만들잖아요. 중국이나 오스만 투르크는 내시들을 그냥 대를 끊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해가 권력을 안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공무원 고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그런 전략인 거죠. 고급 공무원의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시험을 쳐라. 그것도 거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독신, 로마 가톨릭 교황청 독신제를 선택했던 거죠. 독신을 해야지 이제 근데 이게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 신부님 너무 쏙 빼닮았어.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이 딱 보면 아들이야. 이런 애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죠. 우리 그 데카메론 복합주의 데카메론 할 때 보면 엄청난 그 성직자들의 타락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만큼 그 당시에 널리 이야기될 만큼 뭐 그렇게 많이 불륜과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마침 또 근데 숨기기 좋은 게 네. 어차피 신부님은 다들 저 외국에서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랬구나. 파더. 그러면 신부님인지 아빠인지 잘 모르거든. I'm your father 해도 다 파더야. 그렇죠. 네. 그렇게 참 우리에게도 파더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 파더죠. 네. 1kg 파더. 네. 네, 정말 오랜 기간 저희 일당백 사실 이건 좀 광고라기보단 뭐 거의 후원에 가깝습니다. 네.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보면 안 되듯이 네. 여러분도 그 은혜 같이 갚으시기 바랍니다. 네, 1kg 커피. 일단 또 은혜로운 커피를 많이 또 주시니까 네.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kg 커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빠가 만든 커피 많이들 드시고 네. 뭐 디카페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네. 혹시 뭐 나는 뭐 카페인 때문에 못 먹어 이런 분들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1kg 커피로 하루 종일 달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맛있으니까요. 네. 또 많이 드시고 1kg 커피와 함께 행복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주문은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게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네. 예. 사실 종교를 개혁한다기보다 교회를 개혁하는 그렇죠, 초점이 더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럼 리포메이션을 종교 개혁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리포메이션을 교회 갱정, 교회가 다시 바르게 되었다. 이걸로 번역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진짜 맞는 얘기네. 사실 뭐 종교 어떤 교리를 막 바꾸자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자는 거니까. 그렇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그 오직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거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상이나 종교 그리고 어느 정치 체제가 위기에 부딪히면요 봉착하면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이게 항상 기본 값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보고 있으면 자 우리 지금 뭐가 안 되면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사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야 우리 옛날에 그
2층짜리 그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 대기업이 됐지만 말이야 이런 얘기들 회장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네, 위기다 위기.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나태해졌어. 이 다 공무원들이 됐어. 아 그래요? 네, 안 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초기 우리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사도. 네. 사도 아시죠? 사도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도의 교회에서 지금처럼 이 복잡한 예배가 있었냐, 예식이 있었냐, 이런 게 뭐가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로 그 소박하고 금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이런 주장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 분열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의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쿠데타였겠지 뭐. 네, 그러니까 신앙 분열인 거죠. 이것들이 감히.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만 그 가톨릭 쪽에서는 개신교를 열교라 불렀어요. 열교. 조금 비하는 떨어지는 표현. 분열. 아, 분열의 분열. 영장. 아 저런 저 분열 세력들. 네. 아, 그렇게 이제 예전에 좀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불렀죠. 요즘은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어떻든 이게 뭐 여러 가지 교회 이걸 넘어서 가지고 막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모든 영역에 다 변화를 가져온 거죠. 네. 결국 그 루터 같은 경우는 만인 사제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이거죠.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그 결혼해 가지고 이 땅을 그 정말 그 아이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 성경이.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사제기 때문에 독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 신부들도 네. 결혼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좀 심하게 말했다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죠. 수녀와 그 수도사 신부에게는 악마가 깃들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신의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악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되냐 이거죠. 성경에 다 결혼하가 조금 애를 낳고 번성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막 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그런 가족 관계도 바뀌었죠. 그다음 직업 관념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이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좋은 일을 한다. 예전 교회에서 봤는데 이제 만인이 사제고 만인이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네가 갖고 있는 직업, 네가 갖고 있는 일로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들, 네 일에 충실한 그게 바로 자선의 행위고 그게 바로 은혜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직업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때부터 콜링 보케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콜링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죠. 소명.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소명이다 이거죠. 생업이 따로 있고 내가 일이 따른 게 이게 자체가 내 부를 거. 보케이션 하잖아요. 보케이션 직업. 보컬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다 맡긴 거다. 네.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그래서 우리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 천직.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직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지금까지는 성직이라 불렀잖아요. 네. 그래도 교회에 있고 이런 게 성직인데 이제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이 동등한,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이라 안 부르고 교회를 교직이라 부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더 성스럽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만인 사제니까.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 레벨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우리 중에 조금 더 읽은 사람. 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좀 글씨 좀 까막눈 아닌 사람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직업관, 가족관 다 모든 것을 바꾼 게 바로 리포메이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때 이제 라틴어로 다 써 있던 거를 네. 그 이제 그 인쇄술 발명하면서 이제 독일어로 바꿔갖고 네. 본래 이제 자기 민족 언어로 쓰기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로 위클리프, 영국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 영역으로 성경을 하면서 이제 자민족 성경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당시 가톨릭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습니까? 네. 원래 성경을 금지법도 있었거든요. 성경 금지 명령도 있었어요. 뭘 금지해요? 성경을 집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도 마음대로 읽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기 신부님 사제가 읽어주고 같이 마음대로 얘기하지 읽으면 안 않아요. 되지. 네. 야. 우리 독점인데. 네. 라틴어로.
라틴어로. 네. 뭐 저도 잘 못 읽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 할 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독해 가능한 사람이 전체 당시 독일의 0.5%가 안 됐다고 그러죠. 정말 네, 소수만 네, 읽었겠죠. 뭐. 그리고 그 당시 문맹률 자체가 90% 이상 넘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한마디로 하늘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듯이 퍼져 나갔던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네. 종교 개혁에 그럼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을 네. 좀 그려주셨는데 네. 그럼 아까 얀 후스랑 네. 루터를 좀 집중적으로 네, 말씀해 예, 주실 예,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얀 후스부터 네,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좀 더 먼저 사람인 거죠, 얀 후스가. 예, 야누스는 이제 그 루트가 1517년에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 야누스는 102년 전, 그러니까 1415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1415년에. 이 종교 개혁 얘기 좀 했다가 그 운동을 했다가 결국 당시에 열린 그 공의회에서 파문이 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체코 분이에요? 지금 보헤미아 지방이죠. 그 체코죠. 지금이 체코죠. 네네. 당시 프라하 카릴 대학의 학장으로 있었죠. 성직자 겸 학장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야누스가 이제 1차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클리프하고 야누스 14세기에서 15세기 초반 이때 활동했는데 14세기 말하고 15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를 이제 1차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부르는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칼뱅이 바로 16세기 2차 종교개혁이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통 아는 종교개혁은 1517년의 종교개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야누스부터 그걸 다 같이 이제 종교개혁을 보겠습니다. 네. 자, 당시에 그럼 야누스가 어떤 배경에서 이제 1차 종교개혁이 시작됐느냐? 네. 당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14세기부터 우리 전염병이 패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죠. 네네네. 당시 유럽의 33%뭐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죽음관이라고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세계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오늘까지 멀쩡하게 같이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애가 죽고 없더라는 거예요. 새카맣게. 그래서 갑자기 그 충격들 있잖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냥 이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공포와 또 불안하니까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생겨난 경향이 반유대주의예요. 그 벌써 여기서 생겨요? 예, 요때 그러니까 예전부터 물론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를 당연히 죽인 민족이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니까 당연히 이 정말 불가촉 이 나쁜 놈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냥 완전 조직적인 의미에서 반유대주의 자체로는 성장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패스트가 유행하고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렇잖아요.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미신이 막 성행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배타적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편 말고 저기 하여튼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외부에서 와서 뭔가 병이 퍼진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서운 악마 같고 죽음의 사신 같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유태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딱 하나의 어떤 타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격해도 우리가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우리 예를 들어 독일 사람이면 내가 얘를 누군가한테 책임을 미루고 싶은데 얘한테 책임 미루면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그 책임감에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잖아요. 명분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거는 유대인들이 패스트에 걸리는 비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바로 우리 이집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도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왜 낮았냐? 결국 유대인들이 사는 이제 그 거주 지역에는 고양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서요? 고양이가.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미신. 고양이는 마술, 악마, 흑마술 관련돼 있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안 키웠다는 거죠. 유대교 쪽에서는 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쥐를 많이 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 유대교들은 어쨌든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가리는 게 있잖아요. 발효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리는 것들이 마치 그 이슬람에서 뭐 돼지고기 안 먹듯이 네. 유대교들도 할랄 비슷한 걸 이제 하니까 네, 네. 그런 그렇죠. 걸 네. 예, 섭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아마 위생적이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좀 덜 걸렸던 것 같다는 얘기도 네. 아마 하시는 그렇죠. 분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떻든 유대인 놈들은 멀쩡해. 네. 이러니까 유대인 놈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물에 독을 풀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일본에서. 일본에 그 대신 났을 때 조선징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막 죽이고 했듯이. 자, 그러면서 이제 폭력과 참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포의 시대는 이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희생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희생양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당시에 이 불안감에 휩싸였고 교회는 지금 아무런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교회는 뭐 맨날 타락한 그 자체고 맨날 면접이나 팔고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사제들은 타락해 있다 이거죠. 이럴 때 후스가 탁 나타나갖고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하니까 후스가 당시 프라하에서 가르침을 할 때 3,000명까지 사람들이 몰려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마이크도 없는데. 네, 15세기 초반, 14세기 후반에 3,000명이 그냥 몰려든다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분도 그러니까 성직자였던 거죠? 성직자 겸 카렐 대학 학장, 대학교 교수를 한 거죠. 자, 그 와중에 자 그런데 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었거든요. 교황이 그때 3명이나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어떻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교황이 3명? 교황이 그 당시 3명이었어요. 네. 자, 13세기 말쯤 되면 이제 그 가톨릭이 저 발트해 연안 우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까지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유럽 사회 전체하고 가톨릭 교회가 딱 그냥 한 몸이 돼버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교회로부터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문이 영어로 참 재밌는데 엑스커뮤니케이션 내가 커뮤니케이션 교류를 하는 데서 엑스 받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사람들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파문이 영어로 그거예요? 네, 엑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못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데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류를 못 하잖아요. 파문당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숲이나 산으로 도망을 쳐야 돼요. 숲이나 산이요? 예, 왜냐하면 그 교회가 파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주는 그 파문당한 자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파문당하면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파문을 당한 자는 그 파문당한 자를 보호해주는 자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문당한 사람은 무조건 살려고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숲으로 가면 거의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조용하게 이제 사람 없이 생활하는 아, 그럼 이제 살 수는 있다.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서양에서 늑대 인간의 전설이 바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숲이나 산에서 파문당한 자가 동물로 변한 건 아닐까. 근데 당시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는 구미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우가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늑대가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빨간 모자도 늑대가 나오고, 네네. 늑대와 뭐 아기 염소 7마리, 뭐. 그 늑대가 항상 뭔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 가축들. 그러니까 늑대 인간이 이런 파문의 전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숨어 살다가 짐승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나온 게 예전에 영화 나자리노 늑대 인간. 그 옛날 영화죠? 그거? 옛날 75년인가 6년에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우리나라 그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그 주제가 좋지 않습니까? 따라라란 따라라란. 아, 그게 그게 그거예요? 웨너 차일드 이즈 본 바로 그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죠? 맞습니다. 아, 그게 그 영화에서 한 네, 거예요? 네, 네. 오, 되게 감미로운 음악인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늑대 인간. 아르헨티나 늑대 인간 전설 좀 이상해가지고 뭐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사랑을 하게 되면 뭐 보름달 뜰 때 늑대 인간 변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비극적인 이제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쫓겨난 여기 성직자나 나옵니다. 뭐 예, 그런 예. 사람들이 파문당한 사람들이 늑대 인간이 됐을 네, 거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교회와 사회가 밀착이 됐는데 문제는 14세기 초반에 이제 교황하고 프랑스 국왕의 관계가 좀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어떤 사람을 추방했는데 이 프랑스 왕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교황 입장에서 이건 말이 되냐? 그죠? 또 프랑스 왕이 이제 당시 영국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결국 영국하고 100년 전쟁 벌어집니다만
그러니까 영국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제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이제 매기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교황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교황이 보니파시오 8세인데 보니파시오 8세를 습격해가지고 감금을 하는 거예요. 감금을 해가지고 네.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고 너 빨리 물러나 안 물러나면 막 온갖 이제 뭐 진짜 막 괴롭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풀려는 났는데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곧 죽어버려요. 모욕당했다는. 보니파시오 8세가. 8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등장한 교황이 클레멘스 교황인데 이 교황은 이 프랑스 왕하고 사이 안 좋아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갖고 극단적인 친프랑스 정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거는 교황의 소유지예요. 아비뇽, 지금 프랑스 땅 아비뇽. 그때 교황 소유지예요. 어떻든 가깝잖아요. 네.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버린 거예요. 나는 프랑스 정말 좋아해요. 프랑스 너무 사랑해요. 로마에서 로마 교황청 시대를 마감하고. 본관 완전 이전한 거예요. 네. 본점을.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교황이 프랑스 그게. 국내 정치에 이제 완전히 애완견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바빌론 유수라고 불러요. 예전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네. 그 바빌론 해가지고 왕국이 망해가지고 바빌론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걸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유수가 무슨 뜻이에요? 유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배되어서 제소 생활했다. 바빌론 유수가 바빌론의 죄수처럼 이렇게 유배됐다. 예, 포수라고도 부릅니다. 포로 돼서 이제 제도가 됐다. 유수, 포수 뭐 이렇게 네. 쓰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바빌론 유수, 교황청의 바빌론 유수다 이렇게 치욕적인 시대였던 거죠. 아비뇽 유수가 혹시 이거예요? 예, 바로 이겁니다. 아비뇽 유수. 아비뇽 유수라고는 좀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교회의 바빌론 유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비뇽 유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황이 황제의 권력보다 센 것을 말할 때는 카노사의 권력이고, 카노사의 황제의 권력이 교황보다 이제 더 역전될 걸 나타낼 때는 아비뇽 유수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뭐 딱 떠나가지고 교황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로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로 베드로부터 시작한 이 로마에서 나오는데 이 로마를 떠났다. 교황 권위가 결국 땅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청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같은 기독교 식구다라는 어떤 공동체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탈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네.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민족 감정들이. 민족 감정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탈리아에는 교황이 있고, 독일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독일에는 황제가 있고,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 대학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랑스 파리 대학이 뭐 정말 지성의 학술과 이런 것들이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민족 의식들이 슬슬 생겨나요. 네. 프랑스에는 파리 대학이 있고, 뭐는 이런 것들이 요 때부터 슬슬 이제 정치가 의미를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100년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100년 전쟁 벌어지면 영국은 기분 아주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교황청이 아비뇽 프랑스 쪽에 있어요. 그럼 영국에서도 돈을 보내잖아요, 교황청에. 근데 자기들 돈을 보내갖고 프랑스 자기 적대국에 자기들 돈이 전비로 쓰이고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목을 내가 쪼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또 이 아비뇽 안 좋아지겠죠, 교황청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각각의 지역들마다 각각의 민족들마다 각각 국가 의식들이 서서히 생겨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로마도 교황 하나 만들겠네. 예,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해가지고 이 상태가 좀 몇십 년 가다가 결국 1377년에 이제 로마로 이제 아비뇽 다시 시대를 돌아가요? 접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378년에 그 바로 우르바노 6세가 이제 침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계 추기경, 프랑스계 추기경이 정치적 타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르바노 6세가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얘가 아주 친프랑스 사람이야. 얘는 뭐 진짜 몸은 이탈리아지만 정신은 프랑스야. 이렇게 해서 서로 해줬는데 노란 머리 이탈리아인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런 식이죠. 그런데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인격적 결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추기경들이 우리 교황 잘못 뽑았다 이런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우르바노 6세를 뽑아놓고 지난번에 교황 선거는 무효야 이렇게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교황을 뽑아놓고 교황이 너무 지저분하고 형편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황 선거 다 깽판으로 하고 우리 다시 뽑자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 추기경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또. 아, 그러니까 완전히 분열이 되는 거죠. 니네 다 아웃. 새 추기경이랑 같이. 네. 그렇지만 어떻든 기존에 추기경단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또 교황을 선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클레멘스 7세예요. 이 새로 선출된 교황은 다시 아비뇽에 본거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 또 이제 그 다시 또 아비뇽 교황청 시대에 또 열리는 거예요. 기존의 추기경들이 다시 뽑은 그러니까 우르반노 6세 요 사람 인정 못해서 새로 뽑은 사람이 클레멘스 7세고 다시 또 아비뇽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가 있고 로마에는 우르반노가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두 교황이 있죠.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3명이라면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 추가되나 봐. 1인분 추가. 네. 자,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당연히 아비뇽 교황을 승인하겠죠.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여기에 가세를 하는 거예요. 아비뇽 교황청 나 승인할래.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스코틀랜드가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 편 들어갔고 아비뇽 교황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필연적으로 로마를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가 아비뇽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럼 독일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은 내가 잉글랜드하고 동맹이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를 지지했지만 그렇죠. 또 황제와 대립하던 많은 귀족들은 또 아비뇽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황제하고 영주 귀족들끼리 서로 또 갈라지네. 또 스페인은 당시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왕국이었는데 처음에는 로마 지지하다가 나중엔 또 아비뇽 지지로 바뀌고 이탈리아는 도시마다 계속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네 난리.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314세기 말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이제 하나가 더 드러난 게 혹시 찰스 아니에요? 아니 그래갖고 이제 안 찰스인 줄 알았어요. 제3세력 안 찰스 3세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네, 농담입니다. 네. 자, 그렇게가 이제 이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냥 둘이 그러면 뭐 이렇게 죽고 나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둘이 죽고 나도 또 각자 이제 각 교황청마다 후계 교황을 선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이 교황청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심하게 뜯어갔구나.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이거죠. 교황이 둘이고. 교황이 둘이고 또 각각의 교황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교황끼리 그렇잖아요. 저거는 이단이야. 저 가짜야. 가짜 대립 교황이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저것들끼리 하면서 무슨 인간을 구원할 건가. 그래서 이 파리 대학 이제 이 신학자들이 또 이제 우리가 이 분열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중재해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당시 샤를 6세가 그러면 두 교황을 동시에 사임시키고 새 교황을 선출하자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아비뇽이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새 교황을 또 선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왕은 지금까지 아비뇽을 막 떠받들어주다가 아비뇽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뭘 뜻하냐면 이제 국가가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까지 쓴단 말이죠. 교회 분열을. 그럼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제 교회는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두 교황청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아비뇽도 로마도 이러다가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진짜 정말 둘 다 죽고 다 죽어. 정말 뭡니까 어부지리만 준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부터는 힘을 합쳐. 화해를 해야 되니까 외교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무력 말고 외교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황이 지금까지 모든 걸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 공의회 있죠. 우리 무슨 공의회 추기경들이 주로 핵심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자 이런 움직임을 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프랑스 그 파리 대학 교수들도 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양자를 다 동시에 퇴위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 한 명을 뽑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두 교황청 소속 추기경들 두 개 다 모였어요. 두 교황청. 이탈리아 피사에서 1409년에 모인 거예요. 벌써 지금까지 뭐 이게 30년간 계속해서 두 교황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피사에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자 지금 로마 교황 지금 아비뇽 교황 다 폐위 선언하고 새 교황으로 알렉산드로 5세를 선출했어요. 근데 두 교황이 안 해 된 거예요. 나 폐위 안 해. 그래서 새 교황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 세계구나. 그러니까 이 새 교황이 열리니까 자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난리가 날 때 항상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근데 이걸 위기가 닥쳐왔다. 이걸 극복할 때는 뭘 갖고 가야 되냐 이거죠.
뭐가 있어야지 단계를 회복할 거냐 이거죠. 그것을 더 위기를 뛰어넘는 더 큰 위기가 있으면 그걸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알렉산드로 5세 선출하고 세계 교황 닫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놈 하나를 희생양으로 잡자. 그게 결국 후스인 거예요. 후스를 여기서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단 때문에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후스가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3,000명을 모으고 막 후스가 지금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공격하니까 야 이러면 우리 뭔가 이단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바로 그 상징이 후스 아니냐. 이놈 후스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죽은 위클리프는 예전 북한 참시하듯이 꺼내가지고 다시 불태가 죄를 없애버리고 후스를 어떻게든 하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세 명의 교황 시대를 이제 이렇게 종식하게 되거든요. 사실 당시에 이제 결국 새로 이제 교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렉산드로스 5세가 선출되고 이 새 교황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드르는 교황은 뭐 1년도 안 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새 교황 요한 23세를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교황이 계속 어금버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이 새로운 교황이 자기를 흔히 말하는 지켜줄 세속의 왕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 국왕도 그때 백년 전쟁 때문에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탈리아에 당시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신등 로마 제국 지금 독일 쪽이죠. 지기스문트 황제에게 이제 자기 위탁을 해요.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기스문트 황제가 이제 딱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너를 보여줄 테니까 새로운 공의회를 개최해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내고 1414년에 콘스탄츠 공의회를 엽니다. 독일 콘스탄츠 지방.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후스를 이제 화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죠. 이게 1415년에 이제 후스 화양으로 연결됩니다. 그 너무나 그 부패가 심했고 이런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의 모습에 사람들이 신물이 나서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한 줄기 샘물과도 같았던 그 후스라는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 당연한 비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세 개로 쪼개진 그 교황들이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통의 적을 하나 집은 게 야누스고 그렇죠. 이단의 앞에서는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래서 후스를 화형시키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셋이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자 후스가 이제 화형 판결을 받고 그날 바로 이제 그러니까 뭐 예전에 북한에 장승택 하고 있었는데 판결 받고 바로 그날 처형당하거든요. 자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1414년에 이제 콘스탄츠 공회가 열렸는데 1415년 7월 6일 결국 이제 후스가 이 콘스탄츠 공회에 이제 그 일종의 법정이라고 할까 종교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교황이 3명 있고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아주 복잡한 위기에 있는데 결국 이제 출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이날 이 사람이 1415년 7월 6일 출두하게 됐냐면 애초에 후스는 그 콘스탄츠 공회에 뭐 오라고 한다고 해서 꼭 갈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기스문트 황제가 좋아. 너가 혹시 불안해할까봐 이 공회에 오면 내가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게. 세이브 컨덕트라고 해요. 그 안전 통행. 자, 이 사람을 아무리 뭐 우리가 지금 이단 심판을 하고 뭐 한다지만 자, 여기 온 이상 일단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건다 이거죠.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구속시켜버려요. 거짓말한 거예요? 네. 구속시켜버리고 바로 이단 재판에 해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딱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더 큰 위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자, 지금 우리 이단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바로 후스를 어떻게 보면 후스에게는 실제로는 들어와가지고 네 청문회 한다. 들어와서 네 한번 의견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하자 해놓고 안전 보장해줄게. 오자마자 바로 딱 구속시켜버린 거죠. 진짜 못됐다. 정치란 게 좀 항상 잔혹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종교재판 열고 얘는 사형 해놓고 바로 그냥 집행해요. 자 어떻게 되냐? 이게 본래 항상 우리가 하지만 이교보다 이단이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다른 종교는 용서해. 그렇죠. 아예 다르니까. 근데 같은 종교인데 다른 말 하면 그럼 용서 못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 후스가 이런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글과 여러 가지 너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이단적 내용이 있다. 이걸 네가 버리겠다고 한다면 나 파문 안 시켜준다 이거. 오. 그러면 그때 당시는 파문을 안 시켜주면 그냥 이제 자기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종신 금고형을 하는 거예요. 종신 동안 하여튼 금고형을 하는데 그래도 죽진 않잖아요. 목숨만은 살려줄게.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파문이 되면 영주가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도 본래 교회가 그래도 사랑의 교회인데 사형 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교회 재판을 열어갖고 이단해가지고 파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파문을 하고 나면 이제 결국 그 세속 영주 왕에게 넘겨요. 넘길 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예 뭐 그냥 죽이진 말고 오래 감옥에 가둬두세요. 관습적으로. 실제로는 이제 죽이라고 하건데. 자, 어떻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이단 재판을 하고 이단 판결을 받고 이제 화형을 처하지 않습니까? 왜 화형을 처하냐면 이단인 경우에 유체나 유품이 남잖아요. 몸이랄까, 몸의 일부분. 물건이 남아버리면 악마 숭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에 이단 재판이면 화형을 하는 이유가 악마 숭배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되는구나. 뼈가루랑 전부 다 태우고 재 남으면 강물에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일이 현대에 일어났죠.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일어났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시신을 그렇게 수장했지 않습니까? 저 바다에다가. 근데 이건 아주 그 이슬람을 아는 사람은 아주 이거는 무식한 짓이라고 봐요. 이슬람을 아는 사람은 이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 아니 그게 아주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순위파잖아요. 그러니까 순위파라고 할 때 순위파가 크게 이제 그 샤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법. 네. 그 샤리아 해석에 따라 가지고 4개로 분류되거든요. 4개로 크게 4개의 학파로 분류되는데 네. 빈 라덴이 속한 학파가 이제 한발리 법학파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우디 국교 와하비파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발리파는 최고로 원리주의, 근본주의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이라든지 같이 안 두고 성인도 인정 안 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여기. 그래서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옛날 성지를 다 때리 부수고 이러잖아요. 성지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기독교적인 바로 지금 이 예전에 이단 재판의 사고방식으로 혹시나 무덤을 만들고 이러면 테러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슬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전 상관없지. 네, 전혀.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 성인을 만들고 성지 만다 이거는 애당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슬람 이 바로 그 한발리 법학파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너무 정말 이제 미국 중심주의적인 생각들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에 뭐 메카 메디나는 그 돌 하나 있는 것도 네. 돌에서 몇백만이 막. 성인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건 성인이 아니잖아요. 아 돌이. 여기는 성인으로 얘는 어렵다 어려워. 네. 여튼 그렇게 네. 이제 세 명의 네. 교황이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로 되겠죠. 이 과정은 마치 그 은하수 사과라든지 와. 소백지향 홍삼, 와. 한우 어. 세 개가 나중에 하나의 쇼핑몰, 은하수몰로 합치는 네. 것과 같은 과정이 아닌가? 진짜 지렸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버립니다. 와. 이제는 은하수몰에서 그런데 와. 네, 다 여러분의 사과, 홍삼, 한우를 네. 한 번에 즐기실 수가 있는 거지요. 네, 따로따로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음식의 성지, 음식의 메카 그런 곳이 바로 은하수 팜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 특히 사과와 한우 그리고 홍삼은 여기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하수 팜 꼭 검색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재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겠냐, 처리 안 하겠다. 오히려 이들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죽음으로 모는 자들이 신의 노임을 살 하게 것이다. 되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해요. 성인이죠 이 사람도. 자,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져죠 이제 파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성직자기도 했잖아요. 성직 박탈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직 박탈. 그때도 물어봐요. 이단적 의견을 철회하면 이거 용서해준다. 또 거절하는 거죠. 성직 박탈 의식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 성직자 복을 입혀요. 성직자 복을. 성직자들이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부님 옷을 입히고 양손에 성찬할 때 쓰는 술잔하고 그릇 있죠. 네. 성체 그릇을 딱 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결국 이단 연설을 철회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묻겠다. 철회 안 하겠다 이러니까 옷을 다 타져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 찢어버리고 성찬벽 성찬 그릇도 빼앗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직자로서의 박탈하는 거고. 박탈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삭발을 하거든요. 아이고야.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면도칼로 삭발을 해요. 면도칼로.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든 길쭉한 모자를 씌워요. 종이로 그건 만든?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 예전에 왜 우리가 그 오디세우스도 뾰족한 모자를 씌웠다는 거잖아요. 약간 뭔가 우스꽝? 우스꽝스럽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흔히 말하는 마녀랄까 이런 데 보면 뾰족한 모자 이런 거 있죠. 약간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상징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 이거는 이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악마다 뭐 이런 네, 느낌. 이단의 두목이다 이렇게 뾰족한 모자를 씌워요. 네. 그 마녀 나온 거 보면 그런 거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모자 많이 뾰족하죠. 모자가, 네, 네.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제 결국 이제 자 모든 성직 박탈 의식도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기문투 황제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이제 황제에게 자 파문했고 올해 감옥에 가둬두세요 의례적으로. 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지기문투 황제도 좀 부담이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네,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새벽 한택들 발행했다가 지금 와서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넘겨? 루도이피 백작에 또 넘겨요. 항상 그 손에 피는 다 묻히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작은 이제 콘스탄츠 시 당국자를 불러가지고 자 화형에 쳐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사형수는 이제 마지막 뭐 신부가 이런 거 고해해야 되지만 이제 여기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건 안 물어봐요. 그 대신 말도 못 시키지만 성서구제를 낭독하고 낭송하는 거는 이 신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가혹한 형제라도 이걸 저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후스가 이제 시편을 낭송한대요. 이제 죽으러 가면서. 그러니까 시편에 낭송할 때 이제 시편의 20편, 21편 내용이 이런 거죠. 결국 지금 힘을 과시하는 자가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봐라 메시아가 결국 승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이단의 모자를 덮으셨지만 황금의 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나는 결국 신이 나에게 황금의 모자를 씌워줬다. 그리고 뭐 이제 결국 그 나를 지금 이렇게 벌을 주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옷이 벗겨져요. 네. 옷이 벗겨져 손은 끈으로 결박당해요. 그다음 목은 쇠사슬로 화형기둥에 매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결국 3세번이에요. 3심제예요. 지기스문트 황제가 마지막으로 군 사령관을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 설득을 해요. 이 지금 이제 목이 매달려 있는 와중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물어본다. 네. 근데 거절하죠. 자 그러니까 화형기둥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이제 후스가 큰 소리로 장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송곡을. 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라는 걸 부를 때 바람이 불어와서 불길이 후스의 얼굴을 확 다 뒤덮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마지막 후스가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기도하다가 이었고 잠잠해졌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벗겨낸 옷도 불태우고 다 이제 타다남 잿더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잿더미가 있는 땅 있죠. 땅 그 흙까지 다 파가지고 라인강에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지킨 위클리프도 이제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다시? 그 관을 다 태워가지고 남은 죄를 영국 강가에 버렸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이후로 체코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오히려 역효과가 냈구나. 네, 이게 체코인들에게는 이 후스가 이제 하나의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겠죠. 왜냐하면 후스의 신앙이 올바르도 믿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제 가톨릭 교회에 네. 대항해가지고 그러니까 후스파들이 당시 보헤미아 지방 교회의 주류를 장악하게 되니까 이게 막 1419년에 후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1436년까지 거의 뭐 17년 가까이 전쟁이 우와, 그래요? 아, 후스가 이 종교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후스의 이야기가 사실 그 영국에 우리 예전에 김성환이라는 소설가가 바비도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바비도? 그래서 바비도는 당시 1410년 헨리 4세 시절에 양복장이 직공이란 말이에요. 양복을 짓는 사람인데 영어로 읽는 성경, 영어로 번역된 위클리프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 한마디 화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막 그 태수가 오고 태자가 와서 바비도 마음을 고쳐 먹어라. 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든요. 근데 이 바비도라는 김성환 소설가의 첫 마디가 네. 이렇게 시작했죠. 일찍이 위대한 것들은 모두 부패하였다. 이렇게 딱 시작하거든요. 이게 1956년에 우리나라 발표된 소설이에요. 그때 딱 우리 상황을 비유하는 거예요. 일찍이 위대한 것들은 모두 부패하였다. 이 당시 영국의 그 상황하고 그 50년대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게 있죠 지금? 네네. 네. 위클리프. 그냥 나는 그런 그 위클리프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왜 위클리프인가 뭐 이런 아, 고민해본 적이 네. 없는데 네. 와 그거였어요.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로 네, 번역을 영어로 한 거죠. 번역한 거. 라틴어 되어 있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위클리프가 먼저 성서가 신앙의 최고권이고 교회가 지금 벗어나 있다 비판하면서
영어 성서를 만들고 하니까 후스가 공감했고 네. 그러니까 이 콘스탄시 공회에서 둘이를 2단으로 선고해서 후스를 화형에 처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 3명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교황을 뽑게 되고 그게 결국은 이 이제 말씀드린 후스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기독 혁신.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년 뒤에 결국 루터와 칼뱅의 2차 종교 개혁으로 성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면 민간 어원설 같은데 후스라는 게 체코 말로 거위를 뜻하거든요. 거위? 거위. 예. 예. 당신들은 지금 작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이 지나면 큰 황새가 날 것이다. 큰 백조가 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그 백조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제 후스가 말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민간 언설 같고요. 이거 민간 언설 근데 묘하게 이제 그 결부를 하는 거죠. 후스가 거위인데 지금은 거위는 날기가 힘드니까 죽지만 100년 뒤에는 큰 백조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죽이지 못하리라. 그게 이제 루터가 나타났던 거죠. 근데 지금도 후스의 동상은 프라하 쪽에 아주 뭐 크게 쓰여져 있죠. 거기 말은 이제 후스가 마지막 했던 말은 진실은 이긴다 이거였다는 거 나오죠. 그래요. 이게 102년 지나서 결국 1517년에 루터의 개혁으로 이어집니까? 이어집니다. 그게 결국은 근데 아직도 후스는 이단에 선고돼 있고 그 처형됐잖아요. 그 종교 집회 효력은 아직도 유효해요. 왜? 오, 진짜요? 왜냐하면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로마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하기가 힘든 지금도? 거죠. 예. 1999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후스의 죽음에 대해서 사죄의 뜻은 표명했습니다만 그 종교 재판의 효력은 이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고집세시네.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야누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는지 이런 거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좀 왜 이제 가톨릭 교회가 기분 왜 후스의 나빠했는지. 위기감을 느꼈는지, 예, 그게 이제 뭐 좀 이따가 핵심적인 내용을 그게 2부예요. 2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교 개혁 혹은 뭐 교회 개혁이라고 네네. 볼 수 있는 이 당시 10한 4, 5, 6세기에 있었던 일들 저희가 2부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